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서 잠잠해져야 할 텐데요. 어서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짓밟아 가면서 1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십자가를 지고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겪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가 지금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찾아내셨나요? 바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죽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에서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누구든지 목숨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찾으리라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도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단순히 고난을 받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다가 어떤 위대한 사람들처럼 위인 전에 쓰여지는 그 사람들처럼 대단한 일을 하시다가 죽으셨구나 이렇게 끝이 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누구든지 목숨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친구들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먼저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믿는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믿음의 큰 뿌리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역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에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그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자신을 늘 낮춰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또 바보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1등을 바라보지 않고 1등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심한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어떤 장애물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실패를 계속해서 맛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계속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시험을 자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시험 점수가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시험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함께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내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공부를 시켜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끈기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늘 실패한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앞날은, 내 인생은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낄까, 보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내 자신의 형편과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좌절들이 나를 넘어뜨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 모든 것들은 어때요?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순교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몰라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믿는 자들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십자가에서는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나 공포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끝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빛이 날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절망뿐이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이 끝내 빛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줄 것은 이제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임시 예배 처소에서, 임시 예배 장소에서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읽고 있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생각해보면 질문을 드릴게요.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 정도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주먹만한 할까요? 목사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 주먹 정도? 아니면 머리 정도? 머리가 좀 크죠? 머리 정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1등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희생을 해야 하나, 계속 낮아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현실과 내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끝내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빛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이제 철거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네. 이제 월요일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인심 예배처소에서 만나요. 안녕.